찬송가 357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기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우리의 지식을 쌓아야 하고 우리의 부를 쌓아야 하고 우리의 명예를 쌓아야 하고 내가 내 것을 쌓아야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정 찾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 오는 그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주를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물며 주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칠 때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꼭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들어 내 삶에 녹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잃고 말지만 당신만을 찾고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할 때 나는 당신뿐 아니라 나 자신도 찾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무슨 그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문장은 어쩌면 비약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그 자신이 창세기 18장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마치 재와 먼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그저 재와 먼지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손이 닿기 전에 우리는 그저 흙이었을 뿐 아니라 그 어떠한 존재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감히 견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같다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우주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그 끝을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요, 그것을 창조하신 이와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요, 바다의 총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다의 물의 양이 얼만큼 큰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그의 한 뼘만으로도 그 바다를 전부 다 헤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론 사람들 중에서도요,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유능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유능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유능은요, 하나님의 전능에 갖다 대면 이것은 무능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전부를 아는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방법대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대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요, 전체적인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간혹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기도 응답의 그 때를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부끄럽게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지도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아주 적은 양의 그 양을 가지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겸손을 공경할 겸, 그리고 따를 손을 써서요, 공경하며 따르는 태도라고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사람인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지를 깨달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아닙니다. 골자를 읽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전부이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이나 혹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여성들에게 가져가면 사랑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남성들에게 가져가면 인정이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을 받아야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고요,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인정을 받는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한 가지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이었던 문장처럼요, 내가 혹은 사랑을 원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랑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온전하고 큰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온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자체이신 분에게 가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잘 쓰기 위해서는요, 삼성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아이폰을 잘 쓰기 위해서는 아이폰 애플 회사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LG 텔레비전을 잘 쓰기 위해서는요, LG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자기계발서나 세상에 말하는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에게 가서 그분께 여쭤야,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분에게 가서 사랑을 여쭤봐야, 그리고 사랑 자체이신 분 앞에 가서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저 깨지기 쉬운 어떤 상태, 그냥 그 정도로 질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질그릇을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받을까요? 그럴싸해 보이는 금그릇에요, 만약에 똥이 담겼다면요,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가치는요, 금그릇으로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안에 오물이 담긴 금그릇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비록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실제로 깨어지기도 했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안에 보배를 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더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스스로 빛나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보배를 품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었어도, 깨지기 쉬워도, 기퉁이 한 군데가 잘려나갔어도 보배를 보배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은 그릇의 형태나 모양이나 재질로, 크기로 평가받지 않고요, 그 안에 품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배를 더 보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고난, 육체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좌절하게 할 수 있고 낙심하게 할 수 있지만, 아니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냥 그 삶에서, 내가 맞닥뜨렸던 그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내가 상처 입은 그 상태에서,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과 같은 상태에서 보배를 더 보배롭게 한다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 이상 영화로우실 수 없을 만큼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아니,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분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내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가끔 찾아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회이니까요.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더 겸손해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도전하고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귀한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정말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또 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정말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신실하게도 우리에게 우리더러 높아지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나에게는 참 좋은 일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여지고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넘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나는 그저 보배를 지는 질그릇답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이 깨어질지라도, 비록 내 삶의 한 귀퉁이가 잘려나갔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치장하기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지만 보배를 더 보배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긴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를 보배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